이 사무엘 상하는 크게 보면은 세 왕 이야기예요. 열왕기 상하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 사무엘 상하는 이 세 왕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압살롬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24절 끝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왜 만세인 줄 아시죠? 원래 황제한테는 만세고 왕한테는 천세인 거예요. 이게 얼마큼 사느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세라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의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만세라는 게. 그런데 황제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왕은 황제 밑에서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천세까지 사는 게 땅의 시간에서는 가장 큰 시간이고 하늘의 시간에서는 만세,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God save the k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피는 왕,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왕,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세상의 왕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왕이라는 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왕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사실은 그 왕의 이야기가 은혜와 은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 이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거, 이거를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내려지는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은사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은혜 공동체이면서 은사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은사가 공동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필살기들을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각각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필살기, 은사들을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은사라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도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9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공부한 거냐면, 각각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과 이 선지자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좀 다른데,
왕은 도대체 뭐냐? 이게 지도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라는 게 결국 다스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전쟁을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의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왕의 이야기를 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왕 노릇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왕 노릇하고 살으라고 하는 건데, 또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또 자기가 우위에 서서 뭔가를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갑질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동시에 왕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지도자로 서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능력이 뭐냐면 있는 자예요. 가진 자예요. 취한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누굴 섬겨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사랑이 흘러서 사랑의 은사, 뭐 사랑이 은사냐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도 은사 중에 근본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에서 차고 넘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 생수가 터져야지만 물이 흘러가는데, 그 살아있는 물이 흘러야지만 그 물로 인해서 뭐 토끼도 오고 물고기도 오고, 그리고 그것이 강물이 돼서 식물도 자라나고, 또 그게 바다가 돼서 이 마을도 세우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게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차고 넘치는 걸 통해서 은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게 뭐냐면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뭐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뭐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 이게 다 어떤 거냐면 몸으로 자기가 그거를 경험한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그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나오면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이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에스겔에서 성전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누가 와서 뭘 자꾸 달라고 그러고 뭔가 요구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 왕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어떤 존재고, 다윗이 어떤 존재고, 압살롬이 어떤 존재고, 이 세 왕 이야기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어떻게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왕 노릇할 때 어떻게 제대로 왕 노릇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은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서 제대로 세워졌느냐.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 노릇을 못한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은 처음부터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왕 노릇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의 이 영적인 족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은사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 이 상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요 엄청나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또 그 겸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깥에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도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철학책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달라요, 여러분. 은사가 왜 다르냐? 세상의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뭘 했냐면 세속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세속의 권위를 부정하면요, 은혜는 아는데 은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은사를 받는 과정이 뭐냐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은사를 가질 수 없다. 왜? 세상에 어떻게 은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가야지만 그 영적 권위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가 은사예요.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 영적 권위를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고, 권위의 유지는 밑에서부터 오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안 그러면 은사를 잘못 쓰고 잘못 사용하고, 또 은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조차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는데 탁구 코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탁구의 코치님이. 근데 내가 잘 들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푸냐면 자꾸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의 구원에다가 그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의 관계, 공동체, 교회,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그래서 은혜는 in Christ고요, 은사는 in church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만,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반드시 in church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관계 안에서, 또는 지체들 관계 속에서 그 은사가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1절부터 오늘 읽은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요 왕이 되는데 어떻게 배우느냐면 사무엘의 영적 권위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열받아 갖고 막 창 던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성질 급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랬던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요. 오늘 보니까 숙부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떠벌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행할 것을 갖출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래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더니 뭐 해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14절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절에 벌써 기름 부으심을 줬어요. 개인적으로 사무엘과 사울에게는 이미 두 사람 관계 속에서는 내가 너 왕으로 세울 거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줄게 하고 기름을 부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과정, 지금 하나하나의 그 과정을 사울은 그대로 쫓아가요. 거기다가 이제는 17절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우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 우림과 두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들 1000명씩 모아놓고 각각의 사람들을 계속 뽑아나가는 과정이에요. 누가 됐어요? 사울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기름 부으심도 받고 내가 그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을 가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변화가 됐고 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예언도 했다고 그러고 뭐 엄청난 자기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 하냐면 이 제비 뽑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가만히 그냥 겪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그대로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뽑아놨더니 없어요. 21절에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이거 다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그렇게 뽑혔는데 없어요.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딨냐라고 했더니 22절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이미 받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뽑아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가 있었냐면 짐 보따리 속에 사이에 있었다. 이게 뭐냐면 숨었다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것처럼 또는 그 안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지도자, 내가 뭐 할래요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게 권위예요. 영적 권위.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밝혀주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권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근데 대부분이 은사를 받았다. 제가 이 성역 공부를 이렇게 하러 다니니까
한 20명 되는 그 소위 영적 그 은사를 받은, 표현이 죄송해요, 그 아줌마들 모임이 있었어요.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서 열받아서 쫓겨났든지 아니면 열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뭐냐면 막 예언을 하고 뭐 어떤 뭐 저기 뭐야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조용히 하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뛰쳐나왔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뭐 하라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부심도 있지만 다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상처냐면 자기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분들 모시고 제가 말씀 가르치는데 그 말씀 가르칠 때 그 위에 영적 권위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하루만 하고 다시는 안 배우시더라고요. 예. 왜 열받는 거지? 영적 권위를 내가 그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나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꾸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 그 관계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가 이 공동체, 은사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 공동체,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사무엘 10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받는 거라고. 사울과 같이. 물론 이제 다윗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사무엘의 권위 아래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12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확인받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에 왕으로 세울 때 그 왕을 부르는, 그들이 만세를 불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은사는 누가 확인해 주는 거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가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절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거꾸로 지도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 두 사람이 왜 두 사람이냐? 성경에서 여러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같이 계신다 그러고 두세 사람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세우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바들을 가진 자다.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지금 이 모든 하나하나 과정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 하냐면 생명 관계라고 그래요.
지도자는 생명관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명관계라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여러분, 생명관계 하려면은 피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피를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생명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떡 2덩이를 받았다. 이게 만약에 뭐냐면 내가 먹는 것에 대한 공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받는 이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먹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지만 생명관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같다, 말씀이 같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생명관계 안에 있을 때 그 피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유를 뭘로 써요? 말씀의 공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람들하고 이게 교제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적이 5개가 있어요. 예배하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봉사 교제예요. 이 5가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5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교제예요, 교제. 근데 그 교제를 어떻게 나누느냐?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안 되면 생명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피를 나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관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2가지를 이루어야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러니까 몸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관계예요. 그러니까 생명관계 하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배워서 함께 시간과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생명관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멤버십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 건물에 들어와서 교회 이게 아니에요. 이 3가지를 반드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과 지금 이 사울의 관계가 생명관계하면서 그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공유시키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이게 뭐냐면 몸의 공유를 통해서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의 공동체를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는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체질로 살면은 그리스도인들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더 멋있는 배우가 있고 더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날 텐데 또 오늘 지금 LG 게임을 하는데 그거 보는 게 훨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 된다는 말은 내가 세상의 것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싫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그냥 별로 그러니까 아니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선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고
예, 그런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생기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내가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물질도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체질. 이게 성경에 거듭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거듭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거듭났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게 내 육신의 땅의 체질로 살았던 사람이 내가 하늘의 체질을 갖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오늘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 성형 수술을 하셨는데 성형 수술을 갔더니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대요. 그래서 그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포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애프터가 와 정말 얼굴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 내가 육신으로 살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말씀으로 난 사람이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면 새 사람 되기 전에 뭐 먼저 받아요? 새 마음부터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새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서 다른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고 그래서 한 누구 집안의 한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갖고 내가 지도자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제가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니까 너무 달라요. 내가 전도사 하다가 내가 목사 되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달라요. 그 위에 밑에 있는 밑에서는 목사님이 다 문제야. 그렇게 보여.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님한테 내가 있어야 되나 마나 막 되게 고민이 생겨요. 근데 내가 딱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분들이 다들 좋으신 분이었구나. 다들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다 불만인 거야.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거 왜 하지?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예. 제가 교회가 계속 깨지는 분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왜 깨질까? 공동체가 왜 깨질까를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면 은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건데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드러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흘려보내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는 얘기했잖아요. 은혜라는 거가 갚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이셔야 돼요.
우리한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12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공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뭐예요? 다 육신의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달라졌네. 그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 아니야?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을 얘기할게요. 오늘 결론 3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첫 번째 25절에 그냥 왕이 아니고요. 말씀 안에 제도 안에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 이게 몇천 년 전의 얘기잖아요. BC 적어도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BC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1000년 이전에 있었던 BC 전에 있던 사람인데 보통 대부분이 무슨 이렇게 성문법보다는 관습법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왕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왕은 자기가 하늘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도와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했다. 이게 그 당시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법 아래 두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절에 돼 있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유력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력한 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왕은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랑 같이 있었냐? 영적 전쟁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은사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사자를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은사도 보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생기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독립적인 사람이 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력자들이에요. 세 번째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게 불량배라는 게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요 품고 있는 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도자는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품고 가야 돼요. 은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요 열심히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저도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 나 맨날 100% 나만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재밌게, 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 사람 나를 싫어할까?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러잖아요. 그 불량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 볼 때 불량배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걸 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의 지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그 영적 권위 안에서 진정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